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신의 아들들이 보면 반신반인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과 엘레메네라는 여인 사이에서 이 헤라클레스가 나왔는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과 또 일반 여인과 결혼에서 낳는 아들이 페르세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용사인데 이 페르세우스도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은 신인양성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다 양쪽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속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을 사와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제사장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온 그 흠없는 양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고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전가된 그 양을 제사장이 칼로 서슴없이 찌르고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양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죽는데 양이 나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또 100% 인간이신 이유는 첫 번째로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잡히면 율법에서는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인데 죄인이고 또 인간인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죄에 버린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받기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수치도 겪으셨고 부끄러움도 겪으셨고 또 온갖 비참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겪으셨고 병도 겪으셨고 아마 감기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시고 기력이 떨어지십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잊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디에든 계시든 그런 분이셨지만 이제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는 수많은 한계, 수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려면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야 합니다. 시간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도 없으시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기도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던 전도를 떠나서 생소한 지역이든 간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을 떠나셔서 홀로 깊은 산이나 깊은 들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에는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곱기로 유명하고 목이 곱기로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참으로 온유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부드럽고 그러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한 번 원망과 불평을 낼 때는 단합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모세는 들어야 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4만 명이 모이는 축구 경기장에서 홈팀인 축구팀이 골을 넣으면 4만 명이 전부 다 환호를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때 소리 데시벨이 있는데 소리 데시벨이 한 120데시벨이 됩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4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그 함성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면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문제도 일으켰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진멸시키겠다,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그때 죽은 자만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행할 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음행을 저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더라도, 모세보다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만큼 능력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참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누나 미리암이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도 물이 없어가지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200만 명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도 너무 화가 나고, 또 시간이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물 없으면 똑같이 2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모습이 모세가 볼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반석을 가리키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모세라도 그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몇십 번은 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막대기가 부러지도록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데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자리를 양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였는데, 이것을 감당했는 것은 모세의 힘도 아니고 모세의 능도 아니고, 오직 엎드릴 때마다, 오직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가 그랬다면,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사명을 받으셨고, 또 모세보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하나님께 엎드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십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를 한자로 하면 감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데 감람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명의 이름이 있는데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이 감람산에는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마다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짜는 그런 기계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 동굴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컴컴한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유혹, 예수님을 배신한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한 점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한 점의 죄를 향하여 돌진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입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모세는 200만 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들을 감당해야 했고 지금 당시에 있는 그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다음 세대의 죄들까지 다 모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죄를 감당한다는 것은 한 영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감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은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큰 두려움과 중압감을 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홀로 돌덩이만큼 거리에 가서 벽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3년의 긴 살인적인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에 베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의 긴 가뭄, 살인적인 그 긴 가뭄을 해갈하고도 남는 큰 비를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물로는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덩이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먹는 것까지 다 정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집중해서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반 기도는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끄는 것이라면 금식 기도는 큰 헬리콥터가 무거운 짐을 하늘 위로 높이 드는 그런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혀를 찰 정도로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선언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자신도 금식하고 모든 백성도 금식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어쩌면 하나님께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하지 않고 자꾸 숨기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참는 것은 복이 아니라 참으면은 피가 탁해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깁니다. 무조건 참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들, 내 안에 격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한테 내 감정 다 쏟아내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고 그 감정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격정적인 감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감정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덕을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참 은혜로운 성구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성구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구가 되고 기도가 됩니까?
바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은 도망 다닐 때 맑고 튼튼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기도하면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라고 기도드렸지만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7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은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금식을 3일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두 끼 금식하고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을 굽어 먹습니다. 금식도 하다가 배고파서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압감이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큰 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기온이 40에서 50도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봄이라고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쌀쌀하고 땀이 나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격렬하게 사투를 벌리면서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슬프고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놔두고 모두 혼비백산돼서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든지 말든지 그거보다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수제자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집 마당에 들어가서 어린 여종에게 붙들립니다. 그때 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그 어린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슬프고 마음이 슬프고 몸이 피곤할 때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고 싶고 그냥 딴 데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백수의 왕인데 치악력이 무려 300km나 됩니다. 그램이나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300kg을 드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시속 38km를 달립니다. 그런데 사자는 한번 달릴 때 64km를 달립니다. 몸 길이는 2m에서 3m고 한 번 발로 때리면 그 튼튼한 소의 허리가 부서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를 마주친다면 과연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100%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이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마치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 것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돌 던질 만큼 더 가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을 성공적으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에 고쳐졌으며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3년간의 살인적인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후에 기도 후에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